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일조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생소하시죠? 좀 들어는 봤지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하루 동안에 햇볕을 받을 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집에 원래 햇빛이 잘 들어왔는데 앞에 큰 건물이 생긴 겁니다. 그 바람에 내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일조권이 침해받았다고 항의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일조권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건물이 남향으로 지어져 있고 너무 따닥따닥 붙지만 않으면 하루에 2시간은 충분히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일조권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우리 집에 해가 몇 시간 들어오나, 햇빛이 몇 시간 들어오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생각 못 하죠. 그거 말고도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나한테 다급하게 닥쳐온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햇빛이 지금 내 집에 몇 시간 들어오나, 이걸 따질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일조권을 따져서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일조량이 부족해서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정말 항의를 해야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보상만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언가 내가 받아야 할 일조량과 거기에 대한 권리와 이 돈이라는 게 같은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리와 돈이. 저희 아파트 옆에 아주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저희 아파트가 500세대인데 거긴 1800세대예요. 되게 높더라고요. 지금 봄부터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창문을 다 닫으면 소리가 그래도 덜 나는데 한여름에 여러분 덥잖아요. 창문을 열어놓는데 밖에 정말 바로 옆에서 짓거든요. 꽝꽝꽝꽝꽝꽝꽝꽝 이러면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이걸 한 3시간 연속 들으면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들이 항의 많이 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에 동장들이 아파트를 다 돌면서 사인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걸 받으면 최대한 많이 받아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 절차가 뭔가 건너뛴 거예요. 앞에 몇 데시벨 이하로 소리를 줄여서 공사를 하도록 협의를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시끄러워 항의해보고 다 모여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람들의 개념이 모든 게 다 돈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인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될 이 권리라는 게 왜 생겨났을까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처음부터 생겨난 건 아닙니다. 인권이 왜 생겨났는가를 생각해보면 오늘날 인권이 굉장히 오해돼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이해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이 지금처럼 주목받기 시작한 건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 약한 사람, 어린 사람, 배가 고픈 사람, 두려운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성이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권리가 있다.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이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다른 어떤 이에게 어떤 종류의 폭력과 착취와 억압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착취와 폭력과 억압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100년 전쯤에 누가 착취와 억압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을까요? 취약했을까요? 부자일까요? 강한 사람일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대부분은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거나 늙었고 힘이 없을수록 이 폭력과 착취와 억압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강자들은요, 누가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리를 챙길 수 없고 오히려 강자들에 의해서 그 권리가 침해를 받는 거죠. 따라서 인권이 이 사회에 등장했을 때의 본래 목적은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챙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시작된 인권에 대한 관심이요, 오늘날은 개인 이기주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전락한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 독단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아갈 권리를 인권으로 다 포장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러한 종류의 권리라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우상의 고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실존하지 않는데 그에게 드려지는 고기가 무슨 악한 것이 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 가서 먹는 겁니다. 이 자유, 이 권리, 이건 내 것이야.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다른 교우들은 어떻죠? 트라우마 때문에 그 고기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자신의 과거의 그 추악하고 쾌락적이었던 도망가고 싶은 그 과거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그것들이 나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우가 나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권리를 지킬 때 빛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때 빛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1절부터 11절 전반전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뭐냐면 바울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럴 권리가 있다. 이럴 권리가 있다.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만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준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요, 바울이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계실 때 만나지 못했잖아. 이러면서 저거 진짜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네는 의심하면 안 되지. 너네 누구한테 복음 들었어?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어?
이제까지 신앙이 자란 게 누굴 통해서야? 나잖아. 나의 사도됨의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다 자신들이 속한 교회의 공급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단 두 사람만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특별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 내가 정도를 걷는 거야. 나머지 사도들은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모든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 당연한 거야. 그것이 사도의 권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4절부터 12절까지 5번이나 이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사도들이, 이 교육자들이 교회 공급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실 권리, 가정을 이룰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 그러면서 자기 비용으로 누가 군복무를 하냐? 누가 자기 돈을 들여서 포도를 심냐?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젖을 먹지 않냐? 이러면서 당연히 일을 했을 때 가져갈 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목회 사역의 목적이 돈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박하게 사례비를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육자들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가게에 대한 부담을 가득 안고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 교회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라든지 교회가 상황이 열악하다든지 어떤 상황이 놓였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충분히 많은 헌금을 가지고 있고 특정 목사에게는 많은 사례비를 주면서 예를 들면 부교육자들에게는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들, 굉장히 박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교인이 10명이 있다. 그럼 10명이 11조를 거두면 어때요? 한 명분께 나오잖아요. 한 명의 생활분이. 10명의 수입이 격차가 크지만 그걸 모아보면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한 명분이 목회자 한 명의 사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가정을 꾸렸다. 그럼 10가정의 헌금을 모아보면 이 한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준들을 잘 정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요, 오래된 기독교 국가들은 그 지역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 받는 월급 정도를 이제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컸다면은 그 목회자의 사례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보다 못하거나 너무 많게 주는 건 둘 다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어찌되었든 지금 중요한 건 성직자가 교회에 공급을 받는 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쫙 한 다음에 나올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받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청구한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거꾸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너희들에게 그걸 받지 않겠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는 받지 않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리고 이거는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준이 되는 당연한 원칙을 얘기하고 자기가 이 원칙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요, 로마에 속한 큰 도시들에는 방랑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가고 저 도시 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철학과 지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들이요, 이 강의들이 대부분 유료예요. 그래서 거기 간 사람들은 다 돈을 내야 합니다. 근데 걔 중에는 아주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훨씬 많은 돈을 받고 특별 교육을, 특별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관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로마에 속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들은 유대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자기들은 이방인들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 문화는 가리키면 돈을 받아요. 근데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랑교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전하는 이거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닌데 이건 오히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값을 치르셨다. 비싼 값을 치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뭔가를 전하는 꼴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돈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과거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뭐예요? 되게 유명한 핍박자였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집집마다 수색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제도가 없습니다. 로마의 법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로마 황제를 모독한다,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형에 죽게끔 한 거잖아요. 근데도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죠. 이때 그거를 보증인으로서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만 믿고 쳐서 죽여. 그게 바울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시긴 했지만 어쨌든 자의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헌신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핍박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명을 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도들과는 그 사도되는 과정이 굉장히 달랐던 겁니다. 늘 마음 한켠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는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자기가 이걸 함으로써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이걸 하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화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성격이 달랐던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두 가지 이유,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서 복음 전파의 유익과 자기의 과거를 살펴봤을 때 어떤 사례비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19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나의 나됨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취향, 나의 베이스,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걸 부수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부수느냐? 자기는 율법 아래 매인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똑같이 율법의 매인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율법의 매인자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처럼 매이지 않는 삶을 또 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은요, 율법이라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에 강압적으로 맞춰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네 부담 갖지 말고 믿음을 가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복음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인 겁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달리기 시합과 이 격투 시합의 예가 나오죠. 달리는 이유가 뭐죠? 상을 받기 위해서죠. 여러 명이 달리기 시합을 하지만 1등은 한 명뿐입니다. 격투 시합을 하는 이유는 우리로 치자면 챔피언 벨트를 얻기 위함인데 이 당시에는 관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에 제대로 연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달려도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 선수에게 맞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뚱뚱한 달리기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뚱뚱한 격투기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왜요?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체형이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와 마라토너의 체형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100m 달리기는 어때요? 폭발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근육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장거리는 어떻죠? 지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의 양보다는 오래 뛸 수 있는 근육의 모양과 조합이 중요한 거죠. 격투기 선수와 달리기 선수는 그에 맞는 훈련이 다릅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요, 자기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절제가 없다면,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 마치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고,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삶과 같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향방 없이 뛰지 않겠다. 나는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역한 기간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사역한 기간만 해도 지금 거의 한 18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봐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향방 없이 뛰는 일이 너무 많아요.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4년, 5년 하다 사람이 나가 떨어져요. 목사님, 저 구역장 3년 했으니까 올해를 쉴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목사님, 저 성가대 몇 년 했으니까 올해를 쉴래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쉬는 거 좋아요. 아니면 다른 사역을 해보는 것도 좋죠. 근데 이 쉴래요 하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나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쉴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봉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쉬고 말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교회 성가대, 교회 청소, 이런 눈에 보이는 봉사로 이것이 전부다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향방 없이 다리다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다 잔치를 벌이고 막 요란스럽게 시끌벅적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구원의 결과물을 갖고 왔느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실컷 행사를 해놓고 하고 나서 어때요? 교인들끼리 보면은 막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싸우고 삐져 있고 막 이거를 화해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목회자로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매년 이걸 해야 돼? 이걸 왜 하는 거야? 당연히 못하죠. 잘.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니 체육대회를 하면 사회자가 나와 사회를 보는데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전문 사회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행사를 원했으면 전문 사회를 불렀죠. 돈 주고. 얼마나 재밌게 그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막 하다가 잘 끝나요. 그게 행사의 목적이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트러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트러블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내면서 나도 다듬어지고 이 사람도 다듬어지고 공동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의 목적입니다. 그게 향방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얼마를 이익을 내야 돼. 이번에 행사가 어떻게 잘 돼서 칭찬을 받아야 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는 향방 없이 달리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힘을 힘대로 썼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권리를 포기했어. 나는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 권투 선수가요, 그 기준에 대한 몸무게에 맞추려면요, 감량을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수분 하나까지 다 빼더라고요. 바울의 자세가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럼 이 사람이 남의 복음만을 위해서냐? 아니요.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권리를 포기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아니, 바울 사도, 당신도 다른 사람처럼 아내를 두세요. 바울이 원래 총각이었는지, 아내가 있다가, 이 사람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이 되면서 아내가 떠나버렸는지, 사별을 했는지 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사역 내내 아내가 없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도들은 어때요? 아내와 같이 다니니까 뭔가 안정되잖아요. 생활이. 바울 사도 다 당신도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족을 공유하는 일을 해요? 당신도 돈을 좀 받아요. 바울이 아주 고집스럽게 이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자신의 구원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말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극각 권리.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약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가졌고 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내세우는 그 권리, 그거 과연 구원을 향한 것이냐?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비춰봤을 때 올바른 것이냐? 생각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향방 없이 뛰고 잘못하면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들어요. 싸우고 투쟁하고 열심히 달려들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당연히 이건 있어야지. 당연히 이걸 갖춰야지.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요, 구원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여기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 비춰봤을 때 지금 천국에 가치 있다는 걸 해나가는 것. 바울 사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야, 내가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방점을 찍고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그렇게 비춰질 바울처럼 왜 저렇게 고집스러워? 왜 저렇게 바보스러워? 이렇게 각오를 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권리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누구를 세우기 위한 삶입니까? 고민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내세우는 그 수많은 권리들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생각할 것도 없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껏 쥐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 내가 얻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 내가 누리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교우를, 이 사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척스럽게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구분하게 하시고 마치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나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씻어내고 주님을 닮은 온전한 섬김과 사랑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의 권리가 침해받을 때 분노하며 그것을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고집, 나의 바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리하여 나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약자들을 세워나가며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